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갖고 오셨으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야 쓰고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바깥에 나가면 요즘 합니다. 안경에 자꾸 뭐가 끼어서 좀 그렇지만 불편하지만은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게 훨씬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참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아직도 입에 이렇게 익질 않았는데 신종이라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코로나라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입으로나 손으로나 옮겨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우리가 좋다고. 약간의 마음에 이렇게 불안과 눌림을 가지고 좀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겠죠. 또 뉴스를 보면 그런 불안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는 공포심까지도 느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보건당국자나 의사들이나 관계자들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참 고맙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 여러 지역교회와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천안 아산의 경찰 인재 개발원에 수용되어 있는 그 우한 교민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그들 수용해준 아산 시 지역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사도 하고 또 찾아가서 방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또 많은 물품을 제공하고 또 한 끼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엊그제도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 동기들이 교회는 그래도 할 만큼 이렇게 저희 교회도 아까 교회 소식을 보셨지만은 불효급한 것들은 이렇게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목사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 중에 하나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저희가 신학교 졸업한 동기들이 128명이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저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만은 거의 답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나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사는 어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장로님들과 의논하다가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공문을 하나 올렸으며 그런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올렸습니다. 구리시장 명의로 온 교회와 천주교 성당과 불교 사찰에 보내진 공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초점이 첫 번째, 교회와 성당과 불교 사찰의 모임을 중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삐뚤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 조치 내용을 회신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삐뚤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였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보고 잘 댓글을 올리지 않는데 제가 1번으로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중국인 줄 아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중국 삼자교회인 줄 아냐? 시장은 당원이냐? 중국 공산당 당원같이 말하냐?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 구조가 매우 의심스럽다. 여기가 사회주의 공산 국가인 줄 아는 모양이라. 그렇게 저는 너무 힘든 마음에 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합니다.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로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 매일 자주 기도합니다. 과도한 공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확산되어지는 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치권의 정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경제가 고통받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곧 가라앉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역대하에 보면 많은 기도를 하는 중에 끝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너무너무 힘들 때,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던 혹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삶의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와서 두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판단을 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유대 나라가 폭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민족 의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바벨론이 망하고 중동의 세력을 팔레스타인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중동의 패권을 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실력과 민족의식과 그리고 뚜렷한 신앙심을 가지고 궁궐의 부름을 받아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그렇게 예배하셨습니다. 자기 고향 고국에서 몇 사람이 와서 들려주는 소식은 너무너무 암담하고 오래전에 벽은 다 허물어져 성벽은 다 허물어져 내렸고 성벽 곳곳에 있던 나무 문들은 다 타서 그것도 치우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갈 용기와 희망,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절망의 검은 재만 남아서 뒹굴고 있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던 그는 왕에게 나가 간청을 하고, 왕은 그의 청을 들어줘서 너의 고국으로 가라고, 일 다 끝내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천리 길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첫 번째 일입니다.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갇혀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포로된 곳에 가서 태어난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을 일으켜 보려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환영을 하며, 오늘 우리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어디나 언제나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왕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인물입니까? 흥왕하다, 흥왕하게 한다. 단지 경제 지표를 높이는 것인가? 단지 GNP를 좀 높이는 것인가? 흥왕하다, 흥왕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원문에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죠. 토브. 좋다, 멋있다, 선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것을 곳곳에 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토부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채소가 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입니다. 마침내 6일째가 되던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고 성경에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성경은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부입니다. 그것이 흥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흥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토부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단순히 수치 하나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흥왕한 것, 잘 되는 것,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나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으며 나의 주변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되도록 흥왕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붙잡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신세 한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세월을 그래서 망치지 아니했습니다. 팔려간 집의 주인을 그 주인의 집을 아주 흥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그는 그 감옥 안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대국의 총리가 되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7년의 흉년 중에 나라 전체를 견고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흥왕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자기가 맡은 일을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꾼은 자기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흥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거민들은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고, 이 이야기를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벨의 귀에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방해 세력의 주동자들이요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바른 일, 믿음의 일,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방해꾼도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불붙는 사람에게는, 그 물을 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지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십자가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못마땅했던 사람은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윽박지릅니다. 불러왔습니다. 당신들 경고하는데 도무지, 사도행전 14장 18절 말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기막힌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속 시원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 있는데 너희 말을 입 닫고 전하지 말고 모이지 말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민정식 찰나갑니다. 밤에 민정식 찰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인 담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져버린 신앙입니다. 불타버린 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타버린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 돌아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7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존심을 세우자. 신앙을 세우자. 밤마다 두려운 것을 떨쳐버리자. 그리고 우리를 업신여겼던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듯이 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까지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오류가 있으면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쳐야지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무너뜨리려는 조직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불타버린, 무너져버린 성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불타버린 성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이 불타고 절망의 채만 나뒹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정말 어려울 때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지켜낸 역사가, 이 땅에 근대화를 가져온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을 고치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세운 역사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은 지워버리려고 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잘해야지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믿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전염병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가난한 주의 백성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나라 하나님이 굽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나라 될 것입니다. 바른 나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눌림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나친 공포도 갖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교만도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굽어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왕하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고쳐주시고 혼란한 것을 멈추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 모든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용기를 덧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